일평생 동안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지요. D.L. 무디는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는 좌초한 선박이다. 하나님은 내게 구명선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무디야, 내 힘껏 모두 구하거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리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떠밀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바닷속에서 죽어져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지켜본 바가 있지요. 여러분, 이 땅에는 비록 세월호가 빠진 그 바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 드넓은 바닷속에 멸망의 그 파도 속에 휩쓸려가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죽어가는 영혼, 그 멸망당할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의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우리는 본문의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전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는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진료하는 구원선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전도하는 일에는 손을 놓고 서로 모여서 우리끼리 그저 은혜 받고 우리끼리 노닥거리고 우리끼리 그냥 즐기는 이런 유람선 교회가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구원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하신 3대 사역이 있죠. 예수님이 그 불쌍한 영혼들이 이렇게 바라보실 때 그들의 무지함을 보셨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사역이에요. 또한 여러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생명의 복음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주님은 직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가장 초점이 되는 사역은 전도 사역이에요. 가르치신 것도 결국에는 그 영혼 전도하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신 것도 결국에 그 영혼을 전도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나라에 왔던 서양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많은 지역에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학교를 세우셨어요. 신교육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병원들을 세우셔서 의료 혜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데, 그리고 의료 혜택을 베풀어 주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췄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이 외국에도 많이 나가서 역시 가르치시고 또 의료 혜택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십니다만 그 주된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주된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전도하러 가자고 요구하신 예수님, 전도하러 가자고 요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함이었다는 사실은 38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발견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야말로 멸절당하게 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아셨어요. 죄 때문에 죽음도 왔고, 죄 때문에 전쟁도 생기고,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병,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한다는 걸 주께서 아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 일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만, 그 사실은 먼저 믿는 우리들은 알고 믿고 있지만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전해주는 이가 없는데, 전파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이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 인류의 구원은 첫 출발이 바로 들려주는데, 전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파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듣게 되어지고, 들어야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으니까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믿어야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근데 전해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첫 출발점은 전도예요. 전도. 그 누군가가 전도해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 전해줬는데 우리는 그럼 가만 있고 열중샷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운 말들로 가자, 우리가 가자, 주님께서 혼자 가신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권명하고 계십니다.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가자고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12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고, 70인 제자를 세우셔서 둘씩 짝지어서 그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바로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의 명령이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버나움 동네에 살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기거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기거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각종 질병들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분 전도 대상은 가버나움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웃 동네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웃 동네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줘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 땅끝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약속도 함께 주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도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 시대 사람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후 시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다음 시대를 위해서는 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얘기를 했어요. 야구에서 1루에 선수가 나가 있고 2루에도 나가 있고 3루에도 나가 있고 수없이 많은 선수가 나가도 홈에 불러들이지 아니하면은 경기를 이길 수 없다. 다 무용지물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 있고 교회 안에 전도회가 있고 교회 안에 구역 조직이 있고 셀이 있고 교회 안에 뭐 별것이 다 있고 수없이 많은 행사가 있어도 죽어가는 영혼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들이지 못한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렇잖아요. 야구 선수는 왜 1루에 나갑니까? 왜 2루에 나갑니까? 홈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왜 합니까? 왜 여러 가지 기관도 있고 셀이 있습니까? 바로 그 기관을 통해서 그 셀을 통해서 그 행사를 통해서 결국엔 영혼 건져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하러 가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혼자 보내신 것 아니에요.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전도하는 그 현장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전도하는 일에 순종을 안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순종하여 전도하는 발걸음을 내디디기만 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만 만나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만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때가 찬 영혼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턱 터지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 뭡니까 봉숭아처럼 말입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봉숭아처럼 누가 한마디 건드려서 전해주기만 하면은 저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요. 그러면서 마음 준비를 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 자, 전도를 명하셨던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던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로 준비하셨던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 습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때 기도합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셨겠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주된 목적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기도를 끝내고 난 직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가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님의 기도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 전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영혼을 건져내시려고, 영혼을 구해내시려고 기도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능력 많으신 주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기도로 준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 혹시 전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왜 포기했겠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몇 번 해보다가 실패하니까 전도가 힘든 것인 줄로 알고 포기해버리는 것이거든요. 돌이켜보자고요. 왜 실패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의 기도가 따라가주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 불쌍해서 저렇게 있다가 그대로 지옥 가면 어떡할까? 저 영혼이 멸망당하면 어떡할까? 저렇게 살다가 어느 날 덜컥 죽으면 어떡할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불쌍한데 전도해보니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큰 벽을 만난 것처럼 도무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저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마음의 문을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전도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사상가는 얘기했어요. 우리는 준비하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실패를 준비할 때가 많다 그랬습니다. 준비하는 일을 실패함으로써 실패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 잘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열매로 나타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사탄은 전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성패는 우리 개인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을 붙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도만을 통해서도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입술로 전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여건일 때는 기도만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금 표대를 향하여라고 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저 표대라고 언급을 했을 때 그 표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원한 표대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 주님 앞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는데 우리 역시도 영원한 상급을 표대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상이 무슨 상입니까? 영혼을 건져내는 상이 최고의 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노회원 목사님들과 함께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섬을 방문했어요. 거기에서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증도는 보물섬으로 알려져 있지요. 왜 보물섬이라고 합니까? 증도가 자랑하는 세 가지 보물이 있대요. 첫 번째 보물은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 천일염이 거기서 많이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왜 보물입니까? 작은 금이라고 해서 그래서 소금이라고 안 합니까? 소금 때문에 옛날에 전쟁까지 일어난 것을 보면은 소금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라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소금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증도는 보물섬이에요. 그리고 증도는 옛날에 송나라 시대 때 보물을 싣고 가던 그 배가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다가 그것이 여러분 발견이 된 거예요. 보물선을 발견해낸 섬이라 그래서 보물섬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물은 따로 있었어요.
정도를 자랑스럽게 하는 최고의 보물은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여전도사님은 정도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정도뿐만 아닙니다.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열심히 전도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데요, 정도의 지금 복음화율이 90%랍니다. 90%. 나머지 10%는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이사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섬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안군의 그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시집을 갔는데, 시집가는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았어요. 시집을 가봤더니 자기 남편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늘 집 밖으로 나가서 외도를 하고 자기 혼자서 독수 공방해야 될 처지가 되어지니까 마음의 상처가 점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까지도 결심하게 되어지는 문중경이라고 하는 이 여인. 얼마나 비운의 여인입니까? 근데 친정의 볼일을 보러 목포로 갔다가 때마침 그 목포에 자기 그 친정 교회에서 부흥집회, 우리 다음 주간부터 부흥집회를 합니다만, 부흥집회가 열리게 됐는데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그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이 말씀을 전해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비록 자기는 남편은 떠나가고 없지만은 우리 주님을 내 신랑 삼아 내가 남은 여생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고 행복한 얼굴, 웃음 띤 얼굴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찾아다니며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을 하겠다고 여러분 정도섬에서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다니며 전도를 했던지 한 해 고무신을 9켤레나 갈아야 됐다는 거예요. 고무신을 얼마나 고무신이 따랐으면 한 해에 9켤레나 갈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전도해서 정도와 그 주변의 섬들을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었던 이 여전도사님이 6.25 전쟁 때 그 전라도로 내려와 온 그 북한군에 의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결국엔 순교를 당하시기까지 합니다.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여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제 막 개발이 될 입장이었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제는 그 순교 기념관도 세워지고 수없이 많은 기독신자들이 찾아가서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다시면은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함께 전도하러 가자. 우리 홀로 보내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에 응답해서 올 한 해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